이게 눈이 내리고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지과까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서론을 지나서 이 본론의 첫 번째 부분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2장 4절의 말씀대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뭔가 문제들,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속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셨다면 참 좋겠지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어찌 보면 쉽게 그냥 그 문제들을 콕 집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신천지에 넘어가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을 그냥 해주면 좋은데 서론부터 아주 길게 감사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꽤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면을 이렇게 할애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 본론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말을 하는 목적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까 그 교묘한 말이 뭔지를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더 집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그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위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가 두렵지 않은 거죠. 진짜를 딱 붙들게 되면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소명과 그런 더 풍성함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짜가 무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바울은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겠지만 무슨 말이나 일에나 인사를 하거나 교훈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말과 교훈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인사하거나 권면하거나 아니면 무슨 교회 일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복음적으로 행동하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거짓 교훈에 대한 두 번째 본론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바울은 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충만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에 어떻게 감격하게 되며 죄 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주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이 그런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러니까 어떤 예화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지혜를 발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그 교회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거짓 가르침이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하는 불신과 혹은 의심들을 깨쳐버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론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디쯤 왔는지 얘기를 드려도 사실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서론 다 끝났고 본론 첫 번째를 지난 시간에 했고 본론 두 번째를 드렸는데 오늘 이것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6절과 18절을 읽을 텐데 성경을 이렇게 딱 펴놓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2장 8절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제가 이 세 부분을 읽은 이유는 8절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다음에 16절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핵심적인 세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주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을 대처할 것을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부분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아마 첫 번째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라고 했을 때 그 불특정 인물이 아무래도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하면 사실은 조금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확히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당시에 철학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뭐 대학의 철학과라든지 뭐 철학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무슨 철학 사상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포함되겠지만, 왜냐하면 당시 철학이라고 하였을 때 그 의미는 지금과 많이 다른데, 뭐 물론 당연히 그 당시에 헬라 철학 뭐 들어는 보셨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점을 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다 철학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골목을 지나시다 보면 철학관 보셨죠? 철학관. 뭐 철학을 가르치는 곳인가요? 점 치는 집을 철학관이라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속한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을 의미해서 보듯이, 사실 겉에서 보기엔 뭐가 있어 보이는데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기초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아주 뻥에 가까운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가짜 뉴스를 보고 거기에 토대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결정된다면 너무 허망한 거죠. 왜 가짜 뉴스를 봤는데 누가 그랬대 이거래 해가지고 막 길거리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헛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예방 접종에 관해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거의 다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방 접종 때문에 죽은 경우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못했고 또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량을 버려야 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우리를 교묘히 속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고 하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등 그런 과학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많은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뭐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유식한 말 쓰면서 하는 것들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런 토대를 중심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 뭐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수학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움들을 많이 줍니다. 신학 사상도요. 신학을 하는 사람도 그런 세상의 인문 과학이나 그런 철학에 기반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이 학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거나 성경을 보는 눈이나 우리 믿음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역시 헛된 가르침이죠. 헛된 철학과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묘한 말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 같지만 그 학문과 과학과 철학과 아주 첨단 지식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잡아서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이 사로잡을까라는 것이 노획물로 잡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적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 그저 우리의 신앙 형태 조금 달라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요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요런 걸 좋아하는 신앙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교는 어떻고 뭐 성결교는 어떻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의 지식에서 떨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단에게 미혹당해서 당하는 것을 보면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지혜와 합리적인 판단을 쫓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유를 얻는 것 같고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실상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잡혀가서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단에 빠지거나 자기 잘난 그런 지식에 빠지면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계하면서 사로잡히지 않을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또 여기서도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뭐 유대교 전통 또 혹은 신비주의적 또 우리가 아까 굵직하게 세 개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이야기 되겠지만 막 세상의 기본 원리들이기도 하고 여기 이 스토이케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영적 존재들을 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모든 거 다 몰라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로새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2000년 전에 그런 초등학문이나 전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적용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면 바로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혹은 어떤 신앙심이 좋아지는 것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은혜이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다른 은혜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내 만족함을 얻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도 만족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찌 보면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미련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뭐 신학을 할 때 유학을 하고 굉장히 많은 뭐 박사가 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훨씬 정치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해타산이 빠르고 또 이율배반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단 사상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신천지라고 할 경우 자신들만이 성경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다른 교회는 그런 것도 모르는 무슨 뭐 바벨론 교회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통과하면 지금은 보석으로 잠깐 풀려난 그 보혜사 이만희 씨가 자기의 어떤 보혜사라고 어떻게 그걸 따라가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막 대학 교수도 있고 대학생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이 구원의 진리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 문제를 잘 통과하면 여기서 내는 문제를 통과하면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요즘에는 또 숫자가 늘어서 교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14만 4천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끔. 어쨌든 그런 거죠. 자기네들만의 특별한 어떤 전통과 그 원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 구원의 길이 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후에 설명드릴 부분에도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복음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쓰여진 특수한 상황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죠. 당시에 육신은요, 아까 전에 무슨 철학사상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은 악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럼 아기로 오셔서 막 똥도 싸고 뭐 사람들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되죠. 어떻게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라고 폄하했던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할 때도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충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어떤 신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영적인 것이 나에게 충만히 있는 어떤 또 그런 철학 사상 중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단순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육체를 무시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아요. 매우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들로 이해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누추한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20명이 넘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든 혹은 누추해 보이든 연약해 보이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하고 사람이 되게 많고 막 홀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미련하고 누울 자리 없는 냄새나는 그 마구간 그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육신의 옷을 입고 아주 대단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있지 않습니까? 삶을 뛰어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기독교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에 누추한 자리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셨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죄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셨기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것은 연약한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초인 이렇게 어린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 초샤이아인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영화 그에 보면 굉장히 힘센 뭐 이렇게 헐크나 슈퍼맨이나 뭐 이런 토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화에 나오는 막 날아다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자로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 초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기계적으로 신이다 이렇게 엎드려서 반응할 뿐이지 그 뭐랄까요 순종하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두렵고 떨어서 막 이렇게 저 대단한 초인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리에 힘없이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이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지게도 해주셨고 서로 이렇게 땀 냄새도 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충만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충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몸에 채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요한복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아까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근데 그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도 약간 애매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다 읽지 않겠지만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유튜브에 요한복음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13장 15장에 그렇게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너희 보이는 사람들끼리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존재 방식은 어떤 헛된 철학이나 전통이나 신비적인 것이나 막 쓰러지는 것이나 뭐 이렇게 대단히 사람을 막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삶에서 그것을 조금씩 아주 대단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누고 사랑하고 나의 모남을 이렇게 깎아내면서 사랑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신비적인 것이지만 그 신비는 어디서 막 대단하게 뻥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이렇게 눈이 오고 앉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이에도 잠잠하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존재 방식이에요. 뭐 대단하고 막 여기 나오는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잘 보이면 굉장해 보이거든요. 오늘날도 막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혹은 막 이빨도 금이빨로 변하고 뭐 그런 것들 예언을 막 가서 해주고 가면 뭐 이렇게 어디 기도 받으러 가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러다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겁먹어서 하는 그런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무속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충만이라는 의미가 혹시라도 오해되지 않을까. 충만해야 돼.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산기도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막 나를 충만히 채워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한 걸음 더 나가서 할례 이야기를 조금 해줍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누리는 충만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할례 이야기를 꺼내죠. 또 할례 이야기를 꺼내면 한참 걸리겠지만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징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아들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자부심을 굉장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그 구약의 율법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알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이미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우리를 우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이 주어진 이 구약 성경 자체에도요. 신명기에서에 보면 10장에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해라. 목이 굳게 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이 할례는 이 예식 자체가 너희가 의로워지거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게 아니라 그 할례의 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연결되는 게 할례의 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보면 여전히 그 문제들이 사람들을 아주 귀찮고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했지만 할례 문제나 식사 문제나 이런 것으로 보면 막 바울과 베드로가 뭐 식사 문제 그런 결례 문제로 이렇게 약간 서로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런 전통과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이 이 할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꼭 골로새 교회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예를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식으로 자기 전통을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시간을 오래 끄셨죠. 오래 끄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이도 막 100세까지 차고 하면서 자녀를 남녀가 부부가 자녀를 이룰 수 있는 그 상징적인 통로인 그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너의 가능성은 이제 끝났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끝났고 그 아내도 생리가 끝났으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그때 주심으로써 우린 죽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역,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할례 이야기를 가지고 어렵게 설명해서 여러분도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 바울도 그것을 염두에 했는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하면 좀 더 이해가 훨씬 더 나으시죠. 할례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세례, 그렇습니다. 이 할례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고, 그래서 장로교는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에 푹 담그지 않습니까? 물에 푹 담가서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새롭게 살아난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의미를 쓰죠.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얻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할례 이야기, 세례 이야기가 힘드셨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일 살리시고, 함께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지만 이것들이 바로 할례나 세례나 그런 것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적으로 뭐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누구 목사님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산 의미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내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가 강조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함께. 거기다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우리 너무나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즘에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검사 있지 않습니까? 검사. 요즘에 검사는 아마 애들도 알 것 같아요. 검사. 대한민국 검사. 검사가 이러저러한 제 항목을 증거를 제시하여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우리 회부할 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증거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검사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증거 목록을 없애버리셨대요. 대박인 거죠. 어떤 변호사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혐의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거죠.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요즘에 검사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다. 넌 죄가 없어. 그렇게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악의 무리가 검사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영적인 악한 무리들이라고 합시다.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는데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돌아올 때 적장들이나 왕들을 완전히 무기를 다 빼앗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포로로 잡아서 구경거리로 삼는 그게 개선 장군의 어떤 승리 예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저 적군을 잡아왔구나 하는 것처럼 그 악한 세력을 예수님이 잡으셔서 구경거리로 아마 삼아 버리신대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막 박수치면서 환호해야 될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 무서운 검사들 앞에서 기소당할까봐 막 벌벌 떨고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날 잘못되었지만 검사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인데 잘하고 그런 존재이구나. 그냥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탈탈 털어버리는구나. 그게 역할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게 완전히 어떤 뭐 정관이나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우린 죄인이잖아요. 먼지뿐만이 아니라 털면 막 쿵쿵쿵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먼지가 아니라 막 죄악들이 숨겨놓은 것들이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구석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모르면요, 지금 이제까지 한 일을 정리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초등학문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소하는 것들이 왔을 때 우리 죄 없거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 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초등학문이나 우리를 꿰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유대인의 전통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골로새 말씀은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의 헛된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신비적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좋은 말씀 듣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귀중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꽉 채우지 않으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서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구원도 막 희미하고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희미한 굉장히 차가 식어버린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저러한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 사이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깊은 진리의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 그 귀한 말씀들로 채우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노획물로 사로잡을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깊이 있게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뭐로 찾아내냐면 말씀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이 잘못된 전통과 관행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통이 좋은 거라고,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 중에 얼마나 가정생활에서 부부 가운데 있고 고부지간에 아니면 뭐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전통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합니까? 뭐 아까 전에 뭐 검사 얘기했지만 법조계에서도 이런 정치계에서나 이런 데 관원과 정관 예우와 그래서 이렇게 대접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것도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칠애와 이런 것들, 법을 집행하는 자는 정말 준법 정신에 의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자기가 득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선택적 정의 때문에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약자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세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도 그러한 잘못된
전통과 복음과 말씀보다 우선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를 얽어매고 지치게 만들고 예수님도 만나기 전에 교회 문턱에서 벌써 힘든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교회 안에 좋은 전통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안에 또 다른 율법들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하게 하겠는데, 우리가 유대교를 비판하고 카톨릭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행하는 율법주의, 카톨릭의 어떤 자기네들 전통, 말씀보다 우위하는 뭐 교황의 말들, 마리아 이런 거 비판하지만 실상 개신교 내에도 자꾸 성경으로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요, 뭐 저기 상회 기관도 그런 그 예우와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뭐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걸 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무 토막 자르는 예를 들면 나무 토막을 뭐 예를 들어 10cm로 잘라야 되는데 잘라놓고 잘린 그걸 가지고 다음 걸 자르고 또 다음 걸 자르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센치의 것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게 하나 있고 그것으로 재료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처음에 왜 그걸 시작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하지? 교회에서 왜 이것을 하지를 생각지 않으면 막 그 뭐 신자가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강대상 올라가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애들 혼내고 뭐 잘못하면 혼내야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가를 생각할 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생각하기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 지치게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이 속이는 헛된 철학과 전통과 초등학문들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단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 자신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겪은 경험들과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사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자기 경험들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삶에 각자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으로 자리 잡아서 나의 깊은 세포 속에 그것이 자리 잡아서 나의 판단과 정서를 좌지우지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으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관계 더 어렵게 하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일그러진 자아상, 헛된 방어막에 의존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드러내지 않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는 식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여전히 어떤 나쁜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스스로 가끔씩 잘나고 좀 똑똑하고 고상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하고 예수님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정말 이 구원의 진리를 안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잘난 사람도요, 많이 배우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이 교회에 몸된 것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죄인임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헛된 생각과 전통들과 초등 원리들, 특히 여기 삐뚤어진 자아상과 상처와 열등감, 자신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겠다 하는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셔도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줄 믿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감추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새롭게 발견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걸 읽을 텐데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주눅들게 하고 내가 잘나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처럼 내가 죽어도 충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길이 혹시 좀 멀고 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어떤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거짓 전통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세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헛된 철학과 거짓 가르침들, 전통들,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 철학과 또한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아버지 일그러진 자아상 속에 들어있는 헛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내가 피해받은 것, 내가 열등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피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묵상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헛된 지식에 다른 은혜 우리를 사로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그 악한 속에 우리를 어떻게 빼앗기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